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36절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10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본문인 민수기 10장에는 크게 4가지 내용이 소개됩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소집과 진행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할 은나팔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은나팔은 오직 제사장들만 불도록 허락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무나 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오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나팔은 나팔을 몇 번 부는가, 그리고 크게 불 것인가 아니면 작게 불 것인가, 또 한 번만 크게 불 것인가 아니면 2번 다 크게 불 것인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랐습니다. 나팔을 몇 번 불고 그걸 언제 어떻게 세게 불 것인가의 의미를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나팔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팔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동할 때나 하나님 앞으로 모일 때, 그리고 그 외에도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지시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인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원이 바로 이 나팔 소리를 의미하는 칼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온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모을 때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칼이라는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 집회, 총회, 무리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은 이 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에클레시아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모인 것을 의미함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도 아니고, 또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집회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모인 그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은 자기들 마음대로 모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나팔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달라는 간구의 소리였습니다. 대적들이 다가와 싸우러 나갈 때 은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주께 고백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로 28절에는 드디어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 즉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길을 가다가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행진하면서 그 진영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들도 각 가문에 따라 주어진 직임대로 역할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 애굽에서 나와 홍해로 향할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진영을 갖추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이동했습니다. 그들을 각 지파별로 이끄는 리더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1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진영을 갖추었고 군대를 조직했으며 조직적이고 질서 정연하게 순서대로 이동했습니다. 대우를 갖추고 심지어 구름의 이동과 나팔 소리들을 통해 이동에 대한 사인과 신호 체계까지 갖추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그들의 행할 일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자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1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즉 제사법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즉 절기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렇게나 이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몇 장 뒤로 가면 금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 특히 출애굽 1세대들은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9절에서 32절에는 모세가 자신의 장인인 호밥에게 같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제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29절에서 이 호밥을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호밥을 모세의 처남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히브리어의 용례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호밥을 모세의 장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모세는 호밥에게 자기와 동행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호밥은 자기 고향 친족에게로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31절을 보시면 모세가 호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호밥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물론 학자들은 호밥이 나중에 모세의 제안을 듣고 모세와 동행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호밥이 모세를 따라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자신도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동행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따라갔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호밥의 행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석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밥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영적인 축복을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 인간적인 것에 끌려서 그것을 선택하는 경우를 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모습은 그런 호밥에게 모세가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밥은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이 익숙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모세는 그런 호밥이 자신들과 함께하면 자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모세가 사람을 의지하는 연약한, 아니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호밥에게 같이 동행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밥에게 광야에서 우리 눈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부분인 33절로 36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아니, 민수기 전체를 보더라도 모세의 말대로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33절로 36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행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가는 길에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시는 나팔 소리에 따라 올바른 반응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